어제 말씀은 우리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온 들판을 쏘다니면서 잃어버린 양을 급기야 찾은 그 목자의 모습, 그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 한 죄인이 돌아오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보았고요. 또 드라크마, 큰 은전이죠. 데나리온이 아닌 더 큰 단위의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에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바닥을 쓸고 찾도록 찾은 한 여인의 모습, 그리고 그 기뻐하는, 함께 기뻐하자고 또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둘째 아들이 가출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당하려고 그래서 가출을 해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끝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을 맺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17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는 그러다가 드디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서 24절까지는 돌아온 아들을 영접해주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32절까지는 형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내용이 꽤 많은데 뭐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두 아들 중에 둘째가 그렇게 졸랐고 아버지는 거기에 응해서 그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며칠이 안 돼서 그걸 다 현금화했겠죠. 금을 샀거나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이 안 돼서 먼 외국으로 타국으로 그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년간 그것 갖고 흥청망청 허랑방탕 낭비를 하고 모두 없애버리게 되죠. 나중에 둘째 아들이 얘기하는가 보니까 아버지의 것을 다 삼켜버린 이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삼켜서 창기들과 함께 다 먹어치운 이놈, 그런 얘기를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결국 어떤 사람에게 빌붙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들에 가서 돼지를 쳐라. 그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없어서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쥐엄 열매, 우리 한국에는 이런 열매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보았던 쥐엄 열매는 꼭 아카시아 씨 있죠. 그 주머니에 쭉 달려있는 게. 거기에 조그맣게 짬좀 박혀있는 그런 건데 그거보다 사이즈가 한 두세 배 큰 거. 그러니까 씨앗이 뭐라 그래야 되나, 쥐눈이 콩만 하나 그럴까. 그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닌데 돼지들 그걸 먹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있어서 굶주리고 내가 죽어가는구나, 이제 그런 절망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그렇게 있다가 그가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게 되죠. 자신의 굶주린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다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을 똑바로 하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데 상대적으로 자기의 아버지, 부요함이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죄인들이 죄의 비참함을 알다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조차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이제 굶주려 죽는구나. 이런 한탄을 하다가 안 되겠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랬고 어제도 그런 것 같은데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20절에서 이에 일어나 돌아가니라. 참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말을 하죠. 내 아버지. My father, my daddy.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며 돌아가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후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거 중요해요. 회개를 해야지 후회를 해봐야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후회하는 것 같은 수준에서 끝나버린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영어에서는 비슷해요. repent와 regret 그렇잖아요. regret는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가 일어나서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일어나서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리라 하고 지금 마음속에 먹고 20절 이하반절에 이하에 보면 그 말 그대로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해요. 아버지한테 가서. 회개는 제대로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제대로 깨닫고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죄를 범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요. 누구에게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네. 여러분 이거 우리 알아야 되는데 다른 형제 자매들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죄를 짓는 것은 더더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왜요? 속에서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그 묵살내버리고 짓는 거예요, 그게. 네? 죄 지을 때 모르고 짓나요? 죄인 줄 모르고 짓나요? 다 알면 짓죠.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게 그럴듯해 보이고 그게 좋아 보이니까 죄를 짓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은 근본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20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회개는 결단을 포함하고 결단이 없으면 회개가 아니며 결단했지만 행동이 없으면 회개는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결단을 포함해야 그게 회개가 되는 건데 결단을 했으면 그대로 행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전에 우리 권혁봉 목사님이라고 이적희 목사님 절친이 쓴 글을 보니까
네. 처음에 이여령 씨가 딸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참 너무 좋았죠. 근데 그분이 쓴 책을 읽고 나서는 컬럼에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여령 씨가 하나님께로 귀순하기 위하여 선을 넘은 건 분명하다. 근데 아직도 완전히 넘어오지 못했다.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작년에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이 양반이 확실히 넘어왔구나 알게 되겠더라고요. 회개가 완성되지 않은 것은 행동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회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20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는 아들은 그렇게 어렵게 결단을 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두 팔 벌리고 계속 수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 이게요. 내가 이 짓하고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가 무슨 죄, 낯이 있다고 이러고 못 돌아갈 일이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올 아들을 기다리며 수년을 기다렸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멀리 있으니까 그냥 어른거리는 둘째 아들 같은 실루엣 정도를 봤겠죠. 근데 내 아들이구나.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맞이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는 마음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 앞에서 다시 힘있게 설 수 있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야, 그런 집에 돌아가서 무슨 말로 고백해야 할지를 미리 준비해 갔더라고요. 생각을 제대로 하고 바르게 가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쏟아놓았다.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는 22절 보니까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송아지를 잡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시 찾아진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 아닙니까?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들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어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천국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인하여 더 큰 기쁨을 갖는다.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계속 하신 말씀은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라. 그런 말하고 그의 말을 듣는 종들이 모두 즐거워했다. 이 영혼이 주 앞에 다시 찾아져 구원받는 것을 보는 기쁨. 제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기쁨 교인 모두가 이 기쁨에 충만하기를 형제들이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이름값을 해야지. 근데 이름값을 하는 게 뭐냐? 영혼 구원하는 기쁨이 이게 첫 번째예요. 네? 영혼 구원하는 기쁨. 아이고, 언제부턴가 현준이가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우리에게 처음 나오는 사람들 언제 저 기쁨을 맛보게 될까? 제가 주목해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의 기쁨이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쉐어가 된다면, 함께 공유가 된다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참으로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며 사랑이고
종들이 그 즐거움에 그 은혜에 동참을 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둘째 아들 맏아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집에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너무 난리가 났죠. 이게 뭔 얘기냐? 종한테 물어보니까 여차여차해서 당신 아버지가 당신 동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한 번도 명을 어긴 일 없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언제 내 친구들과 한번 먹으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있느냐고. 동생이 돌아온 데 대한 전혀 기쁨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오히려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통해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빗대어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믿는다고 하는데 새로 온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면 그 기뻐해서 같이 기뻐하지 못할 망정 그냥 비웃고 앉았고 픽픽거리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을 제가 확실히 합니다만은 전에 다녔던 교회들 보면은요 믿고 교회 나와서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좀 말도 좀 어눌한데도 간증도 하고 그러면 오래된 교인들이 은근슬쩍 다가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야, 이 친구야. 처음엔 다 그런 거야. 그래 방방 뜨지 마. 조금 지면 우리처럼 다 가라앉아. 이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 줄 얘기예요, 이게요. 근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저거 얼마나 가나 보자. 며칠 가나 보자. 아니, 며칠 가나 보자 아니라 계속 저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이래도 신통치 않은데. 이게 마지가 갖고 있는 멘탈리티가 이런 거였다고 하시죠. 이게 지금 문자적으로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그러면 우리들 교인들이 아멘 하잖아요. 민환이 다시 한번 대답해요.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해? 아멘. 그러면 그걸 듣는 어떤 사람들은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되냐? 그리고 속에서 그럴 수 있어요. 되지요. 왜 안 됩니까? 주님이 내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동생과 형과의 관계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로 이게 또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도요, 먼저 믿은 자로서 그 유대인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야, 저 사람 이 기쁨이 더 식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세워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참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한 다 날려버린 아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니 아버지가 그를 다시 맞아주고 옷을 주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리는 그 기쁨 속에 또 종들도 함께 동참하는 그 모습 속에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한순간도 한순간도 이 하늘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늘의 기쁨에 항상 동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맏아들처럼 하나님 참으로 제대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여 제대로 선 사람을 오히려 빈정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